어느 한 숲속에 토끼 한 마리가 나무 밑에서 신나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있는 열매 하나가 토끼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맛있게 잠을 자다가 떨어지는 소리에 토끼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서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토끼가 놀란 얼굴로 막 뛰어가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노루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토끼가 가는 방향으로 막 또 뛰어갔습니다. 한참을 뛰어가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원숭이가 있었어요. 이거 무슨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생각하고 원숭이도 토끼와 노루 뒤를 따라 막 빨리 쫓아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이 사자가 또 그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사자도 왜 그러니 묻지도 않고 아이들이 그 동물들이 뛰어가는 대로 막 뛰어갑니다. 호랑이까지도 무조건 막 뛰어갔습니다. 한참을 뛰어가는데 이 토끼가 이제 더 이상 뛸 수 없어서 숨을 헐떡이며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동물들도 일제히다 브레이크를 잡고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호랑이가 사자에게 묻습니다. 야야, 너 왜 그렇게 뛰어갔니? 몰라. 그냥 저 원숭이가 막 뛰어가니까 나도 무조건 뛰었지. 그래서 원숭이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뛰어갔니? 몰라. 그냥 노루가 뛰니까, 쟤네들이 뛰니까 나도 막 뛰었어. 노루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뛰었는데? 나도 몰라. 토끼가 막 기겁해서 뛰잖아. 그래서 나도 뛰었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불안해서 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번 지방선거에 모두가 같이 공통적으로 갖는 공약 중에 하나는 안전이었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불안을 강요하면, 불안 속에 빠져 있으면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인생의 삶의 모습도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을까요? 불안의 도미노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불안장애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불안장애는 아주 사소한 일, 그렇게 크게 불안을 느끼지 않아도 될 일에 불안을 느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요. 이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강박장애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분리불안장애도 옵니다.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한 가지에 집착하다 보니까 불안하여서 계속된 반복을 행하게 됩니다. 내 몸에 병균이 오면은 어떨까?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강박관념 속에 불안한 사람은요, 손을 씻고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또 씻고 또 씻고, 심한 사람은요, 샤워를 8시간까지도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몸에 뭐가 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공황장애도 있습니다. 극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안한 사람이요, 어떤 상황에 대처했을 때 손발이 막 떨리고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가슴에 통증을 막 느끼고 하는 이 공황장애, 심하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분리불안 장애도 있습니다.
주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데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서 분리되는 것을 견뎌하지 못하는 겁니다. 불안해서. 아이에게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요, 엄마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눈앞에 보이지만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요, 시장도 못 가게 합니다. 이게 빨리 치료가 되지 않으면 아이가 어린이집, 학교 못 갑니다. 분리되는 게 불안해서요. 이제 불안은 우리의 삶에 아주 친숙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만큼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회 안정망 구축의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다 불안합니다. 비행기를 타도 불안합니다. 혹시. 요즘은 뭐를 타면 제일 불안하겠습니까? 배. 내가 먹는 이 음식은 괜찮은 것일까? 내가 가는 이 길은 괜찮은 길인가? 내 건강은 괜찮을까? 모든 것이 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을 통하여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너무너무 큰 불안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되어졌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사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왜 불안 속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 이 세상은 위험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요, 70인을 불러서 전도를 보내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어디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이 위험스럽고 위험한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나는 불안해서 아무것도 안 해. 집에만 있을 거야. 나는 사무실에만 있을 거야. 왔다 갔다만 할 거야. 그것은 안전합니까? 아파트 거실에 아주 편안하게 텔레비전 보고 있어도 웬 헬기 날개가 유리를 와가장창창 깨고 지나갑니다. 아주 높은 사무실에서 안전하게 일 보고 있는데 웬 비행기가 와가지고 건물을 완전 파괴시키고 갑니다. 무슨 사건인 줄 아시지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미래, 알고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는 바로 죽음이라는 미래입니다. 모두가 다 죽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성경도 이 사실에 관하여서 강조를 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건강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도 있습니다. 고학력자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의 취업에 관하여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매스컴 한 방에 문을 닫아야 할 사업장도 있을 겁니다.
자연적인 조건 하나에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건강하고 씩씩한 사람이 가장 작은 세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세포 조직 하나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신호만 와도 벌벌 떱니다. 불안해서.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올 당연한 일인 죽음도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보험회사에서도요, 과거에는요, 80세까지 보장한다고 아주 큰 소리를 쳤는데 요즘은 80까지고는 안 됩니다. 100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노인 인구 하는데 노인 인구가 몇 살부터입니까? 노인 인구가 몇 살부터입니까? 65세입니다. 여러분 65세 되신 분들 지금 노인정 다니십니까?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노인 아니거든요. 아줌마거든요. 65세 된 분이 노인정에 앉아있으면 아줌마 웬일이에요 하거나 아니면 제일 말단이어서 온갖 잡것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60세 우리는 뭐를 합니까? 60세 되면 한갑을 합니다. 60세 한갑은요, 처녀입니다. 그래서 요즘 60세 한갑을 거의 안 합니다.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조용하게 그냥 넘어가기는 뭐하고 해서 그냥 조용하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환갑이 회갑잔치를 왜 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요, 오래 살았다고 회갑잔치하고 떠들썩하게 하면요, 아주 주름 하나도 없이 탱탱한 게 뭐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습니다. 칠순잔치 70까지만 살아도 옛날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70은요, 우리 교회도 70 보십시오. 완전 꽃띠입니다. 70세 되신 분들이요, 어디 야외 갑니다 하면은요, 아주 새빨간 모자에 선글라스에 립스틱 빨갛게 바르고 멀리서 보면 정말로 장미꽃입니다. 할미꽃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팔이 목숨입니다.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안개와 같다고 표현했겠습니까? 아무리 삶의 질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불안감은 점점 가중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려울 3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주변에 잠 못 드는 밤 이루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경안정제입니다. 수면제입니다. 아스피린 계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질 높은 삶을 살고 있는데 삶에 어려움이 없는데 왜 내가 잠을 못 자는가? 왜 신경안정제를 의지해야 되는가? 걱정, 불안 때문입니다. 아무리 잠을 잘 자는 사람도요, 머릿속에 염려 하나, 불안한 것 하나 들어오면요, 잠 못 잡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불안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두 집이 나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점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 24절, 25절과 26절, 27절에 명확하게 구분선을 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기초가 튼튼해서다. 주초 위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집을 지을 때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반석에 지으면 기초가 아주 단단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26절에는요. 또 하나의 집을 소개를 하는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금방 부딪혀 무너져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지역의 집은 그렇게 육중하게 지어진 집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집은 굉장히 튼튼하고 건축비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계절이 뚜렷해서 집 하나로 사계절을 다 놔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이 좋은 집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집이나 또는 지금 동남아에 조금만 도심지 아닌 외곽지로 가보면 여러분 아시죠? 집이 어떻습니까? 뚝딱하면 지어질 만큼입니다. 저희 비전 트립 갔을 때 보면요. 집이 그냥 나무 몇 개 세워놓고 바닥에 얼기설기 그냥 깔아놓고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뭐한가 하면은 다 들여다볼 정도로. 우리가 거기서 1박을 하는데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옷을 어떻게 갈아입지? 그만큼 집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학자들이 아마 와디를 생각을 합니다. 이 와디가 뭔가 하면요. 모래강입니다. 뚝이고 바닥이고 전부 다 모래입니다. 그게 무슨 강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건기와 우기가 있는 곳은 쉽게 이해를 할 겁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아니할 때는요. 모래가 분명히 강인데도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하나도 없는 이 모래 언덕 같은 곳이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흘러내립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분명히 강은 강인데 물이 하나도 없는 강 보셨을 겁니다. 순전히 자갈 그런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래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와디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을 생각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비가 오고 창수, 홍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진다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종류의 집이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좀 흘렀지만은 집 완공도 하기 전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린 집 있었죠. 무너지기 전에는 똑같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오늘은 비와 창수와 바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것을 통틀어서 폭풍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폭풍은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겪는 고난과 육신적인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에서의 실패, 가정의 모든 문제 총망라하여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 속에 여러분은 견고하십니까? 반석에 지은 집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안불안한 모래 위에 세워놓고 계십니까? 언제 내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 비바람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박이 떨어지죠. 그 이상한 바람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순식간에 몰아닥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유비무환입니다. 준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는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오늘 기초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너의 마음속에 불안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은요,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자식도요, 사람도, 그리고 재물도, 권세도. 믿을 만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를 잠시 편안하게 해주고 잠시 편리하게 해줄 뿐이지 내가 마지막 갈 때까지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이 닥치고 죽음이 다가오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아니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도 내가 극심한 시련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나를 외면하고 돌아섭니다. 우리 인생을 그럼 떠받들여주는 가장 기초가 되신 분은 누구실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면요, 이 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24절로 옮겨오면은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 기초는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의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어느 곳에서나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유지하고 지탱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이 바른 신앙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시련의 비바람 속에서도 능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이라고 했지요. 불안한 시대입니다. 내게 언제 어떻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나를 능히 잡아주는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기초 여러분 든든하십니까? 시편 62편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참 마음 아픈 사람입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셨으니 나는 룰루랄라 이제 시온의 대로로 정말 시속 어젠가 뉴스 보니까 시속 1600km 자동차가 나왔다 그러대요. 시속 1600km를 하니까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자동차 모양을 보니까 로켓까지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워낙에 빨리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으니 이제 그 정도의 속도로는 쫙 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해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울에 의하여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쫓겨다녀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12번도 그런 생각 들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직 그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시련이 없습니까? 죽을 만한 고비가 없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얼마큼 맞았다라고 합니까?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세상의 다른 것을 우리 인생의 기초로 삼고 가는 것도 위험합니다만 바른 신앙도 중요합니다. 왜곡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유병헌 씨 잡혔습니까? 잡혔습니까? 저는 저기서 여기 내려오는 순간에 혹시 잡혔나 해서요. 아직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유병헌 씨 구원파가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알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해 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기독교, 침례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유병헌 씨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침례교단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교 장로의 구원파 아니니라고 얼마나 그래도 다행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기독교가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단,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단, 끄트머리가 다른 겁니다. 다 옳은데 끄트머리가 달라요. 즉 비슷한데 사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생깁니다. 앞만 보고 가다가 보니까 거의 끄트머리까지 왔는데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신천지나 요즘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 구별법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방어하는 거, 나는 교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뭐라고 하면 뭐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접근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디십니까? 성경 공부 가자고 하면 뭘로 합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런데 그때에 목사님한테 말할 필요 없어. 비밀로 해. 그러면 100% 이단입니다. 그러면 아나 떡이다 하고 그냥 보내세요. 다른 특별한 구별법 여러분 말로 하면 못 당합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가라 하면 내가 할게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뭐라고 내가 해야 되니까 뭐 하나 줘보세요. 그러세요. 그럼 목사님한테 비밀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하면은 100% 정말로 떡 하나 주고 보내십시오. 왜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저주받는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통하여서 불안을 없애야 되는데 왜곡된 신앙을 따라가면 오히려 그 불안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며 인생을 세워가야 한다고. 여러분, 어떤 시련이나 어떤 괴로움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 단단해져 있다면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불안의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처럼 주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매뉴얼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매뉴얼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사고 자체는 불행하지만 그 안에 매뉴얼대로만 하면 희생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고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우리 사회에도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매뉴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의 삶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매뉴얼을 분명히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참사와 같은 위협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 매뉴얼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 매뉴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내 말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뉴얼로 살아가면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어떤 재앙도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거친 바람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에 불안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하고 오늘의 염려는 오늘의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이 불안의 시대에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염려와 불안의 특효약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간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아뢰라.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들의 간절한 소망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지각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느덧 마음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불안했다가도요, 내 마음에 말씀에 위로가 있으면 평안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여 손발이 떨리고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습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곳이라 해도 안전한 곳이 아니고 아무리 불안한 곳이라고 해도 불안한 곳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의 언약대로 불안이 아니라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 회복의 기초는 내가 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 주님이 계실 때입니다. 그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주의 위로와 평안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